또 하더라 두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오늘은 두 가지 문을 보여줍니다. 좁은 문, 또 넓은 문이죠. 큰 문, 이렇게. 그래서 인생이 걸어가는 길에는 많은 길이 있고 있지만은 문은 두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좁은 문이 있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 넓은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2023년도는 특히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갈 길, 사람 무조건 가면 되겠지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글로 가면 승리하게 되죠. 근데 아무리 좋은 길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그 길은 아니죠. 그래서 뭐든지 모든 일에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 내 생각과 내 감정하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질문해 보면요, 큰 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어떤 문이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반드시 그 결과는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인생길도 두 문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천성길, 천국에 도달하는 길이고, 이미 우리는 보장되어 있지만은 좀 이렇게 해석하자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넓은 길, 마음껏 잘 가는 것 같아도 그 길은 지옥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느 길이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 그 제목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얼른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입니다. 성경을 이래 보면요, 우리가 누구나 다 읽어도 이해가 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또 읽기를 읽어도 교회는 다녀도 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이해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은 전혀 복음이 아니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은 뭐요?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도 다 들어도 좋은 말, 좀 좋은 것 같지만은 그래 버리면 영적인 사실은 다 놓쳐버리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적 사실을 몰라버리면, 그러니까 기분 좋게 됐는데 실패해버리기 때문에.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잘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기가 힘들다고 많은 어떤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살기가 어려워. 그런 게 참,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살기가 참 어려워. 그래서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당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큰 거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 고난은 십자가야. 믿는 자에게도 십자가는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 맞는 말 같은데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요? 속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뭐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 그것은 뭐죠? 결국은 넓은 길을 또 넓은 문을 지향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이 다 그렇지 않고 또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죠? 넓은 길. 사람이 뭐 그렇게. 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어떤 길을요? 넓은 길을 택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 길은 쉽다는 거죠. 쉽습니다. 역사에 보면 많은 정직한 주인공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진 사람들이 고난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일이 뭐냐? 자칫하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자칫하면 복음보다는 율법적인 행위가 강조되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용한 가운데 잘 받으셔야 될 것을 봅니다. 자, 어쨌든 승리했던 사람은 넓은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흘러가는 길로 가지 않고 속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의 속아버립니다. 왜? 다 그렇게 가니까. 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속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갔습니다. 거꾸로. 여러분, 고기, 이래, 지난번에 보니까 날씨 되게 더울 때, 광어들이, 죽었어. 이래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배가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둥둥 떠다니는. 물에 살아있을 때는 그 광어가 굉장히 힘있게 팍팍 펼치죠. 고기도 힘없는 고기, 죽은 고기들은 물살 따라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나 힘 있는 고기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는 이 본문과 같은 말씀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길. 여러분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했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많은 사람이 찾지 않습니다. 소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런 사람들만이 성경 속에 좁은 길을 택했던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을 택하지 않고 좁은 길을 걸어간 승리자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노아입니다. 노아.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참 세상이 많은 사람이 희생되기도 하고 어느 강에는 집이 떠내려가기도 하고 소가 막 따라 여러 가지 지금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때 홍수 왔을 때는 전 지구가 다 덮였으니까. 자, 그런데 노아는 그 일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모여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신적인 삶이 전부 다 있냐? 다들 그렇게 넓은 길로 갔습니다. 노아는요, 홀로 어디서요?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는 배입니다, 배. 배를 만들려면 어디서요? 강에서, 바다에서 띄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가에서 만들든지 바닷가에서 만들든지 아니면 최소한 산 기슭에서 만들지 모르는데 노아는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러죠. 그러니까 노아는 고집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길은요, 고집불통의 길이 아니에요. 그게 노아는 올바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언약을 붙잡았다. 그게 우리 좁은 길을 가는. 그 길이 사람들이 그렇게 매력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매력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럴지 모릅니다. 회사에서 막 회식이 막 벌어지고 예수님 여러분 보고 한잔해 막 이러잖아요. 안 먹다가 예수제의 매력 없어 이런 말 아마 들어보실 겁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말에 자칫하면 속습니다. 자존심 딱 걸리죠. 나도 먹어버려. 술 먹는다 안 먹는다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따라가는 그 길이 매력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 길을 택해가는 노아. 고집불통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요. 좁은 길을 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상 어려운 것을 택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들 따라 나왔고 여러 가지 애굽에서 또 내놓고 마지막에 나중에 롯과 헤어지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롯을 보고 야, 나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너 저쪽으로 와. 이래 버리면 삼촌 아브라함이 롯을 내친 것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 야, 네가 먼저 선택을 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나는 서를 선택할 거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해. 롯이 선택합니다. 얼른 보면 손해잖아요. 롯은 좋은 땅, 좋은 곳을 선택합니다.
남은 것은 황무지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롯의 후손들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압과 암몬 족속들, 롯의 후손들이 비참하게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와 후손을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좁은 길을 선택했던 노아와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반드시 축복이 있었고요. 모세 봅시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 공주의 양자로 들어갔던 거예요. 거기 그냥 잠잠히 가만히 있어도 왕은 안 되지만은 평생 인생 보장받고 사는 거예요. 귀족으로서 뭐 2인자 비슷하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왕궁의 넓은 길을 포기하고 좁은 길로 나온 것입니다. 누구와?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이 벌써 보면. 그러니까 넓은 길, 왕궁에 있는 거, 그냥 뭐 세상 다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길이 아니고 좁은 길. 모세는 구약의 최고의 출애굽의 영적 지도자로 리더로 서게 되지요.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알죠?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간 그런 시대에 그 바벨론 나라의 고위직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럼 뭐죠? 걱정 없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자리 다들 하라고 눈불 키 지금 모두 좋은 자리 찾으려고 눈을 불키는 판인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절하면 성공됩니다. 우상 앞에 한 번만 절하면 앞으로 안 해도 돼. 그리고 너희들의 장래와 미래는 왕이 보장해 줄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요? 넓은 길,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좁은 길,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죽는 길이 아니고 사는 길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 오늘 좁은 길과 넓은 길, 좁은 길을 선택한 그건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되는 거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여러분 잘 알죠? 거짓 선지자 850명. 이 거짓은 돈 때문에 왕과 타협해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그들과 맞서 싸웠고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기손 시내 여러분 잘 알죠? 850대 1. 전부 다 끝내버린 것입니다. 자, 또 초대교회를 한번 넘어봅시다. 초대교회는 지금 초대교회란 말은 예수님 그 당시 그 모인 교회인데요. 그 당시는 바리새인들이 모이는 교회. 그 길은 굉장히 넓은 길입니다. 그 시대 모든 주도권 또 보수적인 세력 많은 영향력인 인물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바리새 교회. 근데 초대교회는요. 별 볼 일 없는 고기잡이 어부들, 별 볼 일 없는 세리들. 요즘은 세무 공무원은 경찰이잖아요. 그 당시는요. 세리 공무원들은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눈살과 미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니까 세금을 걷어 가지고는 로마 식민지 안에 있으니까 갖다 바치고 자기들 착복하고 뭐 옛날 일본 시대 때처럼 그런 게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고 초대교회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세계를 복음하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지. 자, 또 이후에 그 좁은 길로 갔던 초대교회가 점점점 확산돼 가지고 로마 전체가 이제 복음화됩니다. 왕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됩니다. 왕이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요. 그 밑에 모든 직원들 줄줄줄이 전 유럽이 복음화돼. 로마가 복음화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넓은 길로 갑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이러한 때입니다. 나온 교회가 개혁교회. 그래서 우리 이런 교회는 지금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 간혹 사람들이 그럽니다. 천주교는 큰 집이고 일반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점점점 타락해버리는 그 교회, 중세교회가 천주교입니다.
교황이 죄가 없다. 뭐든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결국은 좁은 길을 선택했던 개혁교회가 승리했죠. 마르틴 루터 중심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가지고 교황청을 향하여 도전한 것입니다. 그 전에 벌써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 시대에 로마를 향하여 도전해서 승리했다. 지금도요,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 복음의 능력의 비밀 누린 자를 사용하고 쓰고 계십니다. 이 길을 가는 자들이 좁은 길을 가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길은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언제든지 속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이미 좁은 길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속는 것이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지속하는 것도 능력 중에 능력이지만 안 속는 것 또한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속는 것은 뭐죠? 내가 힘이 없어서 속는, 영적인 힘도 없어서 판단과 결정의 능력도 없어서 속는 거거든요. 사단은 속이는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학생들과 청년들과 우리 렘넌트들 꼭 하나님한테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다지. 세상에 많은 것들이 넓은 길이 꽉 펼쳐요. 그 길이 더 매력 있고 그 길이 더 좋아 보이고 그 길이 오히려 성공의 지름길처럼 보이지만은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에요. 근데 세상 여러 가지 얼마나 복잡한데 지금 AI 시대가 나오고 챗 GPT 시대가 나오고 하는데 지금 교회 이거 따분해. 여러분 그렇게 봅니까? 이게 노아 시대가 똑같습니다. 멸망받기 직전의 시대가 언제든지 복음이 시시하게 느껴졌고 하나님이 안 보였던. 그래서 언약이 없어져가고 복음이 심해지는 때마다 재앙이 많습니다. 왜냐? 하나님, 인간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넓은 길, 세상의 길, 우상의 길, 멸망의 길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여기 보니까 거기 가는 사람도 적고 거기는 굉장히 협착하고 험악하다. 얼른 들으면 착각하기 쉬운 말입니다. 왜냐? 이 길로 가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성공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사람이 많이 가는데 거기다 같이. 우리 한국 사람은 누가 많이 하면 거기도 같이 노래방 하면 노래방 와 했다가 뭐 또 와 해가지고 망해버려. 그 길이 아니고요. 오히려요. 이 길이 찾는 이가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오히려 여기는 경쟁 상대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 길은 승리가 확실히 보장된 겁니다. 사람들 몰라가지고 속아가지고. 여러분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가는 길이 훨씬 더 쉽고 빠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얼른 볼 때는 세상 사람을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자꾸 속았거든요. 또 내 스스로 속았고 사단의 교면 전략이라고 속았어 그렇습니다. 넓은 길, 그런 구덩이에만 안 빠지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넓은 길, 그 멸망의 구덩이에 자꾸 빠져버립니다. 그게 더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청소들이 지금 마약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 마약이 인간에게 어떤 빛이 그냥 들었고 알실 뿐이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만큼 안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럼 안 좋은 거야. 악어 치고하는 거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조금 뉴스 조금 나오지, 그건 빙산의 일각이요. 드러나지 않은 어마어마한 많은들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보편화할 좀 지나친 말 같은데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젊은 청소들이 이렇게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뭔 말이냐?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은 복음의 길로 가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길로 가라. 그게 좁은. 우상으로 가는 사람, 종교로 가는 사람, 미스리로 가는 사람이 참 가득 찼습니다. 우상, 뭔가 지금 우상은 전 세계 관광해가지고 관광 수입 올리잖아요. 절가리도 뭐 통행료, 산에 통행료 막 받고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은 결국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이신 하나님을 공격하고 섬기게 되는데 형상, 그거는 오히려 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가 역사하느냐? 우상 섬기면 귀신이 역사하고 악령이 역사했거든요. 그래 멸망해버린 거죠. 그리고 많은 종교를 막 찾아가는 이상한 종교. 오히려 그쪽이 더 사람이 더 많아 보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세력이 셉니까? 바리새인 교회가 세력이 더 센 겁니까? 로마 가톨릭의 세력이 더 셉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뭐요? 복음의 길. 그래서 우상, 종교, 미신으로 가는 그 길이 가득 찼는데 그 길로 가지 말고 어디로? 복음의 길로. 그게 창세기 3장의 길, 6장의 길, 11장의 길. 그게 멸망이에요. 3장 알죠? 나 중심. 나를 제가 내 중심이야. 그리고 6장입니다. 육신적인 건. 11장 성공과 출세를 향하여. 안 보이는 겁니다. 성공하고 출세된다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막 많은 일이 막 터지고 하죠. 사건들이. 그래서 여러분은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성공하기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냥 좁은 길, 복음의 길은 하느님이 절대로 보장하는 길. 근데 이 길이 다 가면 모르겠는데 적어. 오히려 이 길이 성공하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넓은 길, 그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는 것 중요하다. 그래서 좁은 길, 복음의 길로 가라. 이것은 언론 볼 때는 협착하다 나오죠. 좁은 문은 뭐요? 길이 협착해가지고 찾는 이가 적다. 고난만 있는 길이 아니고 이 길은 결과적으로는 사는 길입니다. 얼른 보면 막 좁게 보이고 험난하게 보입니다. 얼른 보면 말이야. 어디 뭐 마음대로 자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옛날에 그러더라고. 저도 교회 처음 다는 청년 때. 야, 교회가 꽉 잡혀가지고 말이야. 평생 동안 교회 묶여가지고 그리 살아갈 거야, 젊은 놈이. 이런 식으로. 그들이 말이 맞는 거, 얼른 볼 때는 맞는 말. 근데 진짜 자유였거든. 이런, 예수 믿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먹고, 나는 거리소 안에서 완전 자유하고 있는 거야. 술 먹을 자유 있지만은 나는 술 안 먹는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고, 담배 피울 자유도 있지만 나는 담배 안 피우는 자유를 선택한 것이다. 그건 내 자유야. 그리고 할 말이 없는 거죠. 너희들 누구 자유대로 하는 것이고 나는 내 자유를 가져가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이 진리를 할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내가 아무거나 다 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좁은 길을 가는 이 길이 얼른 보면 고난의 길 같고 얼른 보면 험난한 길 같은데 그게 아니고 사는 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뭐요? 복음으로 가라. 두 번째입니다. 좁은 길은 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것이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 하나님 중심. 아침에 보면 사람 차들이 막 굉장히 새벽에 보면요. 새벽기도 그 시간에 뭐 차들이 도로에 쫙 갈립니다. 그리 빨리 가더만요. 그들 뭐요? 자기들 나름대로 중심이 있는 거예요. 왜? 몇 시까지 회사에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일하고 수입 가지고 나는 가정으로 퇴근하는 거. 그 중심이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심이 뭐요?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내 중심이야. 창세기 3장이라. 우리는 뭐요?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이 달라요. 똑같이 차를 몰고 출근해도 똑같이 밥 세끼 먹고 잠을 자고 살아가도 살아가는 중심이 달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막 움직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느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언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우리 옛날에 하나 친구인가 하나 자매가 사업에 아이템이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 사업은 하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 한다는 것이 왜 그러냐? 이걸 돈 벌어가 뭐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그 불신자는요, 내가 서울대학을 들어가야 되겠다는. 서울대학 들어가서 뭐 하겠다는 것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도 아시아권 사람들이 한국 사람 많이 대체로 좀 많이 들어가잖아. 어디로? 목표 하버드대 이래가지고 강남서 가입받고 막 쪽지게 가입받고 해서. 근데 그 다음에 그 인물들이 행방불명. 그 다음에 인물들이 박사학위 따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인생의 방향이요. 사는 이유 분명합니다. 우리는 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다. 이미 이게 와 있기 때문에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고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 길이 바로 성공하는 길이요. 이 길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이게 나와 우리 후대까지 대대로.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은 우상 숭배 말하고 6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자손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뭘 선택해야 되느냐? 사는 길. 똑같은 이제 사는 길을 선택해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얼른 보면 힘든 문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잘 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 세 번째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얘기. 앞에 거는 여러분들 듣는 말, 복음의 길, 또 하나님 중심의 길. 근데 세 번째는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길. 그 길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것은 일부러 내가 좁은 길을 가라. 일부러 내가 좁은 길을 가야 되지. 일부러 험난하고 고통받는 길을 가야지. 그 길이 아니라. 자, 이것은 사람 많은 데를 선택하지 말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잘 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 또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메시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좁은 문, 넓은 문 할 때도 시편 1편에 예배 전에 묵상할 때도 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 나의 인생은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있냐, 넓은 길을 가고 있냐. 자, 많은 사람이 무조건 옳다고 하는데 속지 마라. 그리고 여론에 의해서 움직여도 속지 말아라. 지금 여러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말이 어느 말이지. 근데 그런데 흔들리지도 말고 신경도 쓰지 마시죠. 우리가 쓴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 1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성취하실 때 주님 재림 심판할 때가 이때입니까 하니까 야 그건 너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 1장 10절이 나오지. 너희 알 바 아니야. 우리가 알 필요 없는 알 바 아닌 그 일에 굉장히 많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복음 중심으로 나가야 되고요. 세상의 많은 여론에 늘려도 안 되고요. 세상에 많은 눈에 보이고 좋아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길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고집불통 부리면서 나만의 외로운 길을 가는 그것 또한 아닌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쉽게 하는 말이죠. 무조건 옳다고 하는 그 말에도 속지 말고 여론에 의해서도 움직이지 말고 속지 말라. 특히 우상과 종교와 쓸데없는 길을 가지 말고 복음의 길로 가라. 간혹 텔레비에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참 많아요. 지난번에 한번 살짝 본 일이 있었는데 뭔지 기억은 안 나요. 그냥 저는 대리 봐도 자세히 안 보고 보고만 읽고 자세히 안 봐요. 왜냐니까 이렇게 한 보니까 어느 그 기독신자 같아요. 이번만큼은 뭐 신앙을 포기하고 하도 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가 나타난 건 야, 그걸 그런 말 하지를 말든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요. 무속적인 미신적인 신앙을 베이스에 깔고 복음이라는 교회라는 허울과 너울을 덮어쓰고 결정적일 때는 뭐요? 아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이제 오히려 더 복음 가진 순수한 신앙인들이 모여서 좁은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 이 길에 복되고 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요? 우상과 종교와 쓸데없는 그런 길 가지 말고 복음의 길로 가라. 많은 사람의 여론에 흔들리지 마라. 교회가 여론 따라 말이야. 그 이상한 여론의 유튜브 용지를 거기에 막 교회들이 휙 따라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 중심으로 걸어가. 하나님 중심.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결정적이고 판단입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에는 주로 방언, 이게 아주 유명했어요, 방언. 그리고 이제 제가 늘 고민했던 방언이 뭐냐? 사람마다 물어보면 뭐래요? 거기에 대한 해석이 뭐요? 성경에 나오지 않겠냐?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2장 또 13장 계속 답이 나오죠. 또 부활이라는 단어를 부활절마다 듣고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말하는데 부활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그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장이죠. 자세히 부활 이런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고민하고 성경 속에 전부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블 아닙니까? 성경에 모든 답이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자꾸만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불신자라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왜 그 사람이 뭐가 될 것 같으니까? 나는 좁은 길로 가는 그 사람이 넓은 길로 빠진 그 사람의 컨트롤을 받게 되죠. 우리는 보좌의 배경과 보좌의 능력으로 가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그 말씀 따라감으로 승리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꾸만 이 보좌와 관계된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인도받는 사람인데 이 세상의 여론 따라 많은 사람 따라 가면 안 돼요. 특히 말세가 될 때 또 혼란합니다. 분별력이 없다니까요. 왜냐? 복음이 시시해버리니까 교회가 시시하고 목사 시시해버리고 성도들도 시시해. 전부 다 이쪽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진 분이 가장 가치 없게 되어버리고 그리고 넓은 길이 더 번하게 광명처럼 막 다가오는 겁니다. 사탄은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속지 말입니다. 자, 얼른 들으면 그냥 좁은 길로 가는 외골수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 길은 진짜로 승리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고 좁은 길을 선택하고 사는 그런 개인, 가정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붙잡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보좌의 참 능력을 회복하는 이 복된 주일날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가 혼란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는 더욱더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예비된 이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산 증인들로 다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